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는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나의 주인은 진정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진정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내용은 19절부터 21절에서 돈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즉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22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과 돈, 누가 진정 나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내용은 25절부터 34절에서 무엇을 신뢰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며 터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물은 돈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지만 좀 안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쌓아둔다는 것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되 사용처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나쁜 일이나 이기적인 일에만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 사용을 잘못하면 좀이나 동록이 빼앗아가고 도둑 같은 나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사기치고 빼앗아가고 도둑질에 간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도 자기를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하겠죠. 그 돈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번 돈을 몽땅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고로이 번 돈으로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 둘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행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바로 사용한다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물을 하늘에 왜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하셨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은 어디에 쓰게 되죠? 자기의 관심 분야에 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하면 내 마음은 그 이웃에게 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강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의도는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돼.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나쁜 일, 악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니라고 말해도 그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입니다. 돈에 매여 살게 됩니다.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돈은 단지 좋은 일에 사용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립된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은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돈은 그저 좋은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여깁니다. 반면에 어떤 기독교인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그저 자신이 복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의 경우는 돈을 벌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하여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2절과 23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구절에서 특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눈입니다. 눈의 의미는 가치관, 세계관 또는 자기 자신이 지향하는 점을 말합니다. 몸은 인생 전체를 말하고요. 성하다라는 것은 온전한 상태, 순수한 상태를 말하고요. 온몸이 밝다 해서 이 밝다는 것은 빛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요 또 생명의 빛 그리고 영생을 말합니다. 반면에 어두움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영적 사망에 이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눈이 성하면, 즉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그 온몸이 밝을 것이라, 즉 인생 전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영생의 빛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도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죄악된 길에 빠지게 된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2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단지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돈이 나쁘다, 돈을 벌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염려냐 믿음이냐입니다. 즉 신뢰의 대상을 말합니다. 돈을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당장에 염려가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에 끼니를 걱정하게 되고요. 돈이 없으면 당장에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두툼한 옷을 걱정하게 되고요. 돈이 없으면 당장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 인하여서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으면 먹는 것과 입는 것, 병원에 가는 것, 당장에 염려가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염려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부터 30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비유들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바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염려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 염려는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염려가 됩니다. 갑자기 회사가 부도를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것부터 염려가 됩니다. 취업을 오래도록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부모님 밑에서 무직으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나이 먹어서도 취직을 못하여 돈을 벌지 못하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염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게 염려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이 33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염려의 근원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섬기며 살면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것이죠. 정직하고 올바르게 돈을 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 즉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돈 때문에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데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 전체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로 변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석유왕 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에서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경쟁자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악명 높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 염려가 불면증을 일으켰어요.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또 이 불면증과 또 이 그 염려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도로 쇠약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55세였습니다. 그의 상태는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은 해골처럼 말라갔으며 우유와 비스켓 몇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어요.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부터 1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는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다니다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을 보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액자의 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록펠러는 55세까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누는 것에 목적을 두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동안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병원과 공공기관을 지원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록펠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동안 번 돈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면서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좋아지게 시작했습니다. 록펠러의 주인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땅에 쌓아두었던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께 쌓아두고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면서부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무려 98세까지 장수했고 55세 이후로 4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입니다. 돈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선한 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돈으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쌓아두고 사는지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고 돈은 그저 선한 데 사용할 도구에 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돈을 신뢰하면 염려만 있을 뿐입니다. 돈은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먼저 구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영생의 빛과 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